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김동우 지사님 수천 이후의 모든 과정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 많은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그 믿음의 가문이 계속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 갔다 왔는데 또 코감기가 걸려와가지고 지금 약간 목소리가 컬럭컬럭 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를 배경으로 하는 건데요. 개가 계속 뒤져대는 거였습니다. 왈왈왈왈. 아파트 아침에 개가 계속 뒤져대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아저씨가 외치는 겁니다. 이야, 개 좀 안찍 깨라. 아파트에 이제 울려 퍼진 소리죠. 못 사겠다, 개 좀 안찍 깨라. 하면서 소리가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개는 짖고 있고 아저씨는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상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도 개는 짖으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갖거나 아저씨가 너무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거나 저는 개를 키우지 않아서 좀 후자 입장이고요. 또 제 윗집에 개가 있는데 워낙 짖어대고 막 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좀 힘듭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 아파트에서는요, 오면 제 아내한테 핸드폰 왔어요. 전화 왔나봐. 아닌데요? 제 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윗집에서 여러분 핸드폰이 오면 하고 울립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 여러분 들립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 누가 혼을 낸다는 것 어떤 걸까요? 그 혼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분노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분노를 받아들인 사람이 깨달아야 될까요? 요새 개그 콘서트 보십니까? 가끔 저는 이제 몇 개 영상 봤는데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딸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만 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주차관리 요원인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그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냅니다. 나이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따위로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진짜 이번에는 경고만 하지만 다음엔 가만 안 있어 하고 이러고 화를 내고 갑니다. 그럼 아버지가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딸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 저 사람이 뭔데 아빠한테 이러냐고 저 아저씨 뭐냐고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이럽니다. 그럼 아빠가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러지 마. 그러면 아니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니 주차관리 요원한테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있다고 내가 가서 말할까 하고 막 따지려고 합니다. 그럼 아빠가 아니야 내가 저 사장님 타서 2박 3일 동안 어디 갔다 와서 그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어딘가 사장님 차 타고 여행 갔다 와가지고 혼나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딸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유행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겁니다. 아빠가 혼나면 딸이 못 참아서 얘기하면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벌써 따라하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중하시거나 우리를 분노하시거나 우리에게 화를 내실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둘 중 하나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실 건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걸 보면 내가 뭔가 변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사야에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허락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때가 되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너희를 인도하실 터인데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리딩 지저스 성경 본문 잘 읽고 계십니까? 이번 주 좀 힘드셨죠?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 가깝고 많이 들어봤는데 읽을수록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이사야서를 읽기 전에 대체 어떤 부분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더군다나 제가 이번에 이제 월화수목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새벽이죠. 아침에 이제 새벽 2시쯤에 내려왔는데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미리 찾아왔습니다. 대체 설교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나? 여러분 찾고 찾다가 간신히 찾은 게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설교 본문도 다 맞춰놓고 다 해놨습니다. 근데 어제가 되니까 이제 한솔 자매가 이제 금요일쯤에 보통 목사님 설교 원고 어떤 거 할지 주보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주는데 어제는 제가 좀 이제 피곤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안 알려줬더니 목사님 알려주세요라고 한 3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알았다고 여러분 미리 저장했던 걸 딱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솔 자매가 목사님 석양 예배 부분 없습니다 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리딩 지어스 읽으면서도 야 어느 부분을 설교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 은혜 받으셨나 좀 걱정이 됐는데 아직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좀 더 힘내시고 저도 어떤 부분을 또 설교 부분을 잡아야 될지 고민도 되지만 하나님이 좋은 부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부분들 또 예배하셨을 거라 믿고 나아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성도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전에는 나에게 노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를 지나가실 때 어떤 부모님이 아이에게 막 화를 내고 있다, 여러분 그 장면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그걸 본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너무 화내? 아니면 아이가 진짜 잘못했겠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원어를 보니까요 경노하셨다, 격렬히 분노하셨다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선포하셔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복 주신다 약속하시는 은혜의 자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아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너에게 필요한 걸 다 해줄게 라고 약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자꾸 주변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 본인들의 정체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라고 점점점 목소리를 높이시며 징계를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도 종종 계시지만 자녀들에게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지 마 라고 말할 때가 있고 하지 말랬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하지 마라 했다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뭡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봐봐. 보통 이렇게 한 3중 경고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감기를 여러분이 걸리신 겁니까? 제가 걸린 겁니까? 3중 경고를 하잖아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있으시다면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저도 제 자녀한테 경고를 합니다.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맞아. 숫자 5 센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가 여러분 움찔움찔대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1번, 아이고 경고하니까 이제야 돌아오네. 2번, 이제라도 돌아왔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계속 경고하신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지 마. 하면 너희들 내가 징계할 거야.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너희의 나라를 심판할 거야. 포로로 끌려갈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켜 버릴 거야.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에이 설마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간 노예 생활 가운데 포로 생활을 통하여 다시 그들을 인도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맹렬히 진노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진노를 감당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건 혼 안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안 싸운 분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다. 남편한테 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내한테 긁혀본 적도 없다. 계십니까,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드실 줄 알았는데 안 드시네요. 되게 인고 오늘따라 이렇게 멀리 앉으셨어요. 예. 예. 코로나 끝났는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사모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가 종종 있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과정을 통해 변화가 있느냐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하여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너희가 정복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금은보화와 좋은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걸 우상 숭배한 것으로 여기셔서 바친 물건 즉 제물에 바쳐진 물건으로 받을 테니 한 명도 이거 가져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고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시날산 외투와 운덩이를 숨겨서 자기 장막 밑에 몰래 숨겨놓습니다. 가족도 모를 만큼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요. 성경에 보이기를 이스라엘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걸 보시죠. 결국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위기에 빠졌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방금 전까지 여리고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였고 할렐루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패배를 하게 되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드니 그가 여러분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러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대로 여리고의 물건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중에 그 물품을 챙긴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부가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작은 요소가 하나님의 불순종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물론 자잘자잘한 은혜를 주시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와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분노하여 백성들을 전부 지파합니다. 자, 제비를 뽑자. 여기서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지파가 뽑히고 그 가문이 뽑히고 그 대표가 뽑혀서 아간이 딱 뽑히게 됩니다.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소상히 얘기해. 숨기지도 말고 솔직히 얘기해.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런 거 없는데요.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간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합니다. 제가 시날산 외투 몇 개와 그 은덩이 몇 개를 제 장막에 숨겨놨습니다 하고 여러분 자기 장막의 밑에 땅을 파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백성들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거짓말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솔직하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너를 괴롭게 하리라고 여러분 그의 가족과 재물 모든 것을 전부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때서야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회개인 줄 믿습니다. 죄 원인을 끊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유, 솔직히 고백했으니까 아간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진노하시고 아무래도 돌로 쳐져 있는 건 너무겠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죄를 내 삶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승승장구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끊어내서 완전히 없애버려서 성공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끝내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여서 그 심판을 그대로 경험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인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족속과 여러분 아주 친밀한 지파, 거의 하나 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에서 어떤 레위인이 처불되리고 이제 기브아 지역을 가다가 이제 기브아 지역의 깡패들에게 여러분 아내가 험한 꼴을 당해서 아내가 죽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 기억나시죠? 사사기 통해서 이 남자가요, 아내 시체를 다 지파에 보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할 때 이스라엘 11지파가 전부 모여가지고요,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기브온 족속 불량배 그들을 우리에게 내놓아 우리가 그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내겠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이 뭐라고 하냐? 빗지파가 아니다, 안 내놓을 거다, 잘못 없다 라고 대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 우리랑 전쟁할 수밖에 없어, 빨리 내놓아. 베냐민이 얘기합니다. 그럼 한판 붙던가. 여러분, 사람이 싸워도요, 11명과 1명 싸우면 누가 유리합니까? 11명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 여러분 진짜 맞짱을 뜨게 되는데, 이 베냐민이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용사가 25,000명이 되는데요, 왼손에 물매를 기가 막히게 써서 칼을 쓰면서도 물매를 던지는, 여러분, 근거리와 원거리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자들이고 용맹한 자들이고, 우리 주위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한번 배째라, 한번 붙어보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여러분 선봉이라고 달려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어도 20만 배, 한 2만 명의 싸움일 텐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 군대 22,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몇십만 명이랑 싸우는데 25,000명이 22,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1차 전쟁에서. 그래서 기세가 등등하겠죠. 이스라엘이 울면서 야,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갈까요? 우리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또 올라가라 합니다. 또 올라갑니다. 이번엔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이번 여러분 18,000명 이스라엘 사람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가 이틀이라는 전쟁을 통해 누구를 이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4만 명, 자기 군대의 2배를 이깁니다. 그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목제를 보내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싸우는데 누가 먼저 갈까요를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유다가 가라. 그런데 졌습니다. 두 번의 패배 통해 그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올라가라. 이번엔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이미 마음에 내가 뭔가 정해놓고 가면 여러분, 기도가 아닐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번엔 여러분 싸워서요, 베냐민 사람들 25,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분노가 심했냐면, 베냐민 지파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마주치는 사람도 다 죽이고요, 성읍도 불태워버려가지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멸절위기까지 빠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순간 진노의 원인이 되는 아간의 가문을 죽임으로써 죄의 근원을 제거하여 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베냐민 지파는요, 기브아의 그 몇몇 불량배를 정치적인 이유로 끝까지 보호하려다가
자신들의 남자들 대부분 90% 이상이 죽임당하는 비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 저는 내게 노하셨으나,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이제는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방식은 여러분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배신 때릴 줄은 몰랐어 라고 원망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듣고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었구나.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구나.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후에 선지서를 보니까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도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합니다, 주님이라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크게 진노하셨으나 지금은 그 진노가 지나갔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그들이 체험을 하니 고백이 원망입니까? 감사입니까? 감사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때때로 아이가 여러분 고집을 부리면 때때로 혼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 마음속의 소원은 간절히 하나입니다. 그래,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이게 아니라 제발 이제 그만 좀 하고 좀 고집 좀 꺾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이후에 징계를 통하여서 네가 좋아질 텐데 라는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이건 저 마음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말 안 듣는 자녀, 그래 나중에 딱 너 같은 자녀 낳아,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건 진짜 부모님은 속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너 같은 자녀는 안 납니다. 더 심한 자녀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제가 뭐 못난 거 없고 잘못한 건 그렇게 없지만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맨날 엄마하고 그러면 계속 붙어있는 이 모습이 늘 기억납니다. 엄마한테 앵기고 안기고. 그러니까 제가 제 수준을 알잖아요. 제가 줄 때를 보면요, 저희 한 3배 정도 붙는 것 같습니다. 엄마하고 붙어내는데 제 아내가 막 정신을 막 잃을 정도로 여러분 엄청나게 붙어냅니다. 아, 심은 것 이상으로 나 같은 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보다 2-3배 심한 놈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거의 훨씬 이른 시간에 시작하거나 상태가 더욱더 심각하거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삐지지는 않았는데 제 첫째가 많이 삐지니까 제 아내에 그러더라고요. 저거 나야. 자기가 어렸을 때 많이 삐졌다는 겁니다. 자기도 몰랐는데 어른들과 대화하다가 너 어렸을 때 많이 삐졌잖아. 내가? 그래서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골고루 하나씩 섞여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에게 진노할 일입니까? 나한테 사랑을 안 주십니까? 라고 반발하고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고 회복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때 진노는 돌아섰고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이 감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지금 본문의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맹렬한 진노로 혼났던 사람이다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랬던 것은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시는 기쁨의 구원의 우물을 마시고 있는 풍족한 사람이다. 어떤 게 보이십니까?
후자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오늘까지 연약했던 내가 오늘 회개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순종하면 과거 연약한 내 모습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퀴즈 대회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과 퀴즈 대회에서 이기면 더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퀴즈 대회 이겨보려고 겁이 없는 사람이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강신일 목사의 머리카락은 몇 개일까요? 몇십만 됩니다. 모르죠. 세고 있는데 하나님은 삐 누르더니 이거는 몇십 몇만 몇 개 몇천 몇 개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강신 어렸을 때 했던 잘못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고, 강신 어렸을 때 잘했었던 거 착한 일은 뭐가 있을까? 막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하는 내내 계속 이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베드로가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강신일 목사가 작년에 회개했던 죄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즉시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즉시 생각합니다. 맞다, 내가 그때 개똥이 뒤통수 때려놓고 회개했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웃고만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한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무슨 얘기지? 하고 웃고 계시더라.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한 자의 죄를 이처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지우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사라지게 하도록 나의 죄를 털어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찬양의 고백을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는 주님의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물론 사람 관계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엄마 어렸을 때 나한테 정말 잘했어, 정말 감사하는데 근데 어렸을 때 때리는 거 말 함부로 한 건 좀 너무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기억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모르는 자가 하는 말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지만 때때로 징계하시지만 때때로 어려움에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이전 일은 기억지 않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권면하다 보니까 결국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모두가 다 호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려고 쪼꼬바 하나 가져오시면 웃는 얼굴로 오십니까? 아니면 걱정하며 오십니까? 웃는 얼굴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때때로 불편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요 제가 그러면 안 돼 하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럼 제가 안 그럴게요, 화이팅 이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이팅 이러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만 고치면 되니까요. 맞습니까? 근데 누구는요 그러면 안 돼 이러면요, 왜요? 지금까지 저의 모든 걸 다 부정하시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말 하시지?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뭐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기타 등등의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 관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실 때 어떻게 받아야 복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기도하여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나간 일은 잊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런갑다 하겠는데 여러분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으로 대표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요,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의 추억마저 지금 있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노하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노하심이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였고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자꾸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면 부모님이나 셀리더나 목회자의 불편함이 내 마음을 계속 찌를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은요, 중학교 때 저한테 좀 나쁜 짓을 했던 친구들, 그 나쁜 일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걸 말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어떡하셨을까 속상해하고 속상하실까 봐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끔은 마음에 막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아니지. 내가 이 미움을 갖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지라는 것으로 끌어내죠. 어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움 있는 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 지난 모든 인생을 볼 때 그 시절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지내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아닌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은혜 받아도 내일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또 오늘을 기억할까요? 전성의 성도님들께서 내가 설교하는데 웃어주지도 않으시고 반응도 없으시고 유머해도 별로 재미없어 하셨다. 이걸로 마음의 상처투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해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 받았냐면 여러분, 4절부터 6절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오늘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좋은 선물 받으면 어떠십니까? 여보 고마워 끝나겠죠, 그렇죠? 맞죠? 근데 엄청나게 극히 아름다운 것을 선물 받았다면 다음 날부터 뭐 할까요? 아이고야, 뭐요? 우리 남편이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대답 못 하시는 걸 보고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오늘부터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주변 사람에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선포하고.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 즉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 못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 과정에 그들을 회복시키니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감사하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더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쓰담 하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를 보시는데 웃으시는 것 같은데 웃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뭔가 탐탁치 않게 쳐다보시는 마음,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진노하시면 나한테 분을 바라시는 모습으로 보인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을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라면 회개하고 끌어낼 것이 할렐루야. 연약함이라면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삶에 커다란 방해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있으니 주님의 축복 얻기 위하여 이것들 내려놓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감격, 풍성한 축복,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뿐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러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꾸중과 책망처럼 느껴지는 연단의 순간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지금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시고 선하신 아버지를 둔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감격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신앙생활, 물질의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 가정의 축복, 직장의 축복, 관계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웃음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내 삶에 펼쳐져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받은 자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하사 늘 주님 안에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나 채찍이나 인내나 연단의 순간에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만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찬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